지난주 우리는요, 전념, 그리고 지속, 그리고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해마는 이번 한 주에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의 두뇌 가운데 가지고 있게 했을까요? 무엇을 가장 많이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보가 여러분들의 두뇌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드렸던 이야기들이 잘 실천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 리셋 되셨습니까?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지난주부터 정확히 오늘 일주일 지났으니까 오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요, 매번 이것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그것이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다시 리셋되고 또 다시 다짐하고 또 다시 리셋되는 것을 반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더 발전하고 싶어 하고 내가 전념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아주 오랜 기간 동일하게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도 좋지만 유지어터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심리죠. 자신이 결심한 그 일을 지속적이고 더 힘을 내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는 생각과 참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를 신앙적인 것으로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때 어떤 예배에 참여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는데 왜 나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넘어지는 걸까요? 이것이 처음에는 이상하다, 내가 좀 약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힘이 예전보다 더 들게 되고 오히려 힘이 빠지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질문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든 그 텀을 길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 또한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한 가지 가치와 신앙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누구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하루만 갖고 있다가 놔주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심한 일, 그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어 근육이 좋으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도 더 잘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코어 운동이라고 치면은 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신앙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코어를 강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14개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코어 근육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핏 세 번째 시간 코어 신앙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의 주역, 이스라엘 3차 귀환의 주인공,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위대했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이나 자질을 인정받아서 포로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의 옆에서 시종을 드는 일을 할 만큼 그는 능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포로의 신분이지만 흔히 말해서 국무총리 정도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기가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다 버렸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에 놓였을 때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붙잡아서 왕 옆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죠. 자신이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 그가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장에서 딱 시작할 때 그가 이미 왕을 모시는 수산궁에 있는 장면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과 그의 사회적 위치를 보았을 때 그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미루어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 또한 그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2장 초반부에 그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을 때 왕이 다가가서 야, 너 왜 그래? 라고 안부를 물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국이 잡아온 포로의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왕이 그에게 그 정도의 환대를 보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왕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가 얼굴이 어두운 상태로 있으니까 왕이 묻죠. 그때에 조심스럽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 얼굴이 어찌 밝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제국의 왕에게 속국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 요청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느헤미야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본문입니다. 그가 한 일을 한 단어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선한 일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왕이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런 요청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자칫 좌천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왕에게 자신의 동족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나를 잠깐 그곳으로 보내어서 슬픔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던 그 동인,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벽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용기가 생긴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그 안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갖게 된 연민의 마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제국의 왕,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왕이 그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금주에 저희 엑츠브릿지 교역자들은요,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월요일에도 사역이 있었고, 목요일에도 저기 충남 보령 농선봉 답사를 다녀와야 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그 사역을 더 안전하게, 더 유익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답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갔다, 혹시 예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음 달부터 거리의 천사들도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 월요일 밤에 거리의 천사에 다녀왔습니다.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의 정말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였던 한 달에 한 번 거리의 천사들을 참여하는 것, 저희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했었습니다. 월요일 밤 8시에 교회에 모여서 해화동으로 출발을 했죠. 거리의 천사들은 서울역, 을지로, 남대문 등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거대 기업의 본점들이 위치한 그 화려한 도시, 그 지하에 살고 있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오전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던 지하차도, 심지어 저도 그 지하차도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지하철이 끊기는 11시 이후부터는 거리에서 유랑하던 노숙인들, 바람을 피해, 추위를 피해, 벌레를 피해 3355 모여든 노숙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관여하지 않은 채 곳곳에 모여서 쪽잠을 청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가 직접 쓴 손편지와 편지, 마스크, 식료품을 전달해드리고 한 걸음 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위해 중보를 하는 사역입니다. 어떤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자신의 인생에는 다시 도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라고 선언하여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단절시킨 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전했다 실패했고 이것을 반복을 하지만, 이분들은 우리의 배에 달하는 도전을 아마 시도했을 것이고 그의 배에 달하는 실패를 경험했을 겁니다. 무언가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는 사치라고 여기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들은 차가운 바닥에 등을 지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웅크려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천사들 사역은 이들의 삶 가운데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지하철이 끊기는 11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역이 시작되어서 새벽 늦게 이 사역이 끝이 납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 이 사역을 가지만 이 사역을 25년째 하루도 빼지 않고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기성 목사님. 그분은 지금까지 어제도 오늘도 서울 강남 잠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그마한 복음을 전달하시죠.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신학교 시절에 같은 하늘 아래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도심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심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이 지난 25년의 세월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작은 질문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주님, 제가 뭘 해야 되죠?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 25년간 그 사역을 지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요일에 농선봉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충남 보령에 위치한 지역교회들, 그곳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한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원래 탄광촌이었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폐광이 되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거점을 자리 잡은 목사님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빨리 도시로 사라지니까 적잖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마치 죽어버린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을은 급속도로 작아지고 그 안에서 홀로 남게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 심지어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들을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빠져나간 그 죽어버린 도시 안에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했던 생각은 나도 나가야지, 나도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지 라고 했던 생각이 아니라 눈에 밟히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 어떡하죠? 저 나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도시가 급속도로 죽어가자 마을에서 마을 정중앙에 있는 마을회관을 싼 값에 내어놓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그 마을회관을, 그 부지를 구입했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마을회관을? 그리고 그 장소를 고치고 고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었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답사를 갔을 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딱 넘어가는데 가장 마을 중심에 대부분 마을회관이 있는데 비전 학교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마을 정중앙에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있네? 참 신기하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장소였어요. 목사님이 이곳에서 20년간 사역하면서 지금은 30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우와, 어떻게 이분들은 20년간, 25년간 이 사역을 할 수 있지? 그냥 내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달 동안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분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었지? 근데 그분들이 시작했던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에 그 사람들이 밟히는데, 내 눈에 그 사람들이 아픔이 보이는데, 저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이 보이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면하고 싶은데 눈에 밟히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부터 20년의 세월이, 25년의 세월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지속, 그리고 반복, 그리고 전념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생겨나게 된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이 두 목사님의 사역을 20년 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가졌던 경험과 지식도 아니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사역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시해 주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의 동의는,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은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시선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이 느낀 이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힘을 모을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잘 정리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선한 일이라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한 가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의 등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있을 그 당시에 이 비어있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터줏대감처럼 그곳을 잡고 아니면 그 주변에서 다른 힘을 쓰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흥왕은 눈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기세가 꺾일 대로 꺾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그대로 둬야 자신들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만들 자가 오고 있다. 그 사람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다. 그 소식이 그들에게 달갑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마지막에는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종결어입니다. 곧이어 19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왕에게까지 용기를 내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벽들을 순찰을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성벽을 짓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왔어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어. 너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다. 자신이 힘으로 안 되자 사람들을 꾀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던 느헤미야 2장에 암초와 같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의 말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에 전이가 되어서 저는 같이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안에는 내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음해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위기 가운데 처하기까지 그런 장면들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선한 일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총공격이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는 나도 선한 일을 한번 실천해 보겠어. 나만을 위한 일도 되지만 타인을 위한 선한 일을 실천해 봐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곧 이어 겪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맥이 풀리는 겁니다. 허탈한 마음이 찾아오고, 이것을 하면 뭐하나? 주변의 사람들도 이걸 왜 해? 너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도 그런 마음이 말들이 들려오고, 내 안에서도 이거 해봤자 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같이 만나면 그 선한 일을 저기 구석으로 밀어넣게 되는 경험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그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을 언제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뭔가 도전하려고 했을 때,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뭔가 마음을 탁 먹었을 때 그 일이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부류의 생각입니다. 먼저는 지속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느헤미야가 힘들었겠다. 그가 그 일을 지속하기가 정말 어려웠겠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도 다 그렇지.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내가 하려는 일도 그럴지 몰라 라고 하는 부류의 생각들입니다. 지속하는 건 진짜 힘든 거야.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처음에는 작았으나 점점점 분명해지는 생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게 정말 선한 일이 맞는가 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바사 제국의 제왕이 그에게 성벽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느헤미야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기 위한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의도도 선하고 과정도 선한 이 일이 방해가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 일이 힘들다 이런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반증이 된다는 거죠. 이 잠깐의 방해에 나의 결단을 접는 일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가장 원하는 일이겠구나. 선한 일일수록 우리의 악한 본성이 이를 왜곡시키려고 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던 일, 누군가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은 이러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 곤란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계속 돕고 내일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반대의 생각일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방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동시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로 옳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해, 중간에서 폭린을 취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등장,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하게 이루지 못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어그러뜨려서 결과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격들이 계속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그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요, 예상하시다시피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독특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원숙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초보 악마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해야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지침을 편지 형태로 쓴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기독교인을 환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야, 네 환자 좀 이상하더라, 요즘 좀 기도를 하던데, 야, 너 좀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 편지는 아주 날카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대목인 거예요. 너의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정말 몹시 불쾌했단다. 근데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어. 내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 그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말이야,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자신의 환자들이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 걸 조금은 용인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 이 실망감은 오디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리스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느끼는 맥 풀리는 느낌 같은 거야. 어떤 매력적인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공부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깊이의 공부인 거죠. 그러면 이건 난 못하겠다 라고 발을 떼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마치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서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도 이런 맥 풀리는 감정들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했던 게 맞나? 나 이 사람이랑 연애하는 건 좋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네. 이런 맥 풀리는 감정들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말이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 간직했던 야심을 힘겹게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인 거야. 여러분, 어떤 것들을 실행하다가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하다가 제대로 하려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더욱이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어떤 일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실망감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제가 매주 경험하는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저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했던 설교를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저는 아주 빈번하게 제가 했던 설교가 그날 저녁에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쉬는 날에 내 설교와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가령 지속이라는 설교를 했다. 오늘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경에 내가 무언가를 지속하지 못하게 될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면 그날
저 사람이 너무 미워 보이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만난 이웃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를 피하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설교는 다 부질없는 거였어. 다 넘어지고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야,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말과 행동이 다르네. 그런 내가 뭔 설교를 할 수 있겠니? 도망가고만 싶다. 저는 지금까지 적어도 100번 넘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 그러나 살아내지 못한 말씀이 부메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했던 행동과 표현과 제스처와 전혀 정반대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대비하면서 보게 되며 찾아오는 그 자괴감이 저의 한 주의 시작을 움켜쥐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말씀을 봐도 설교를 해도 다 부질없는 거구나. 나도 못 사는데 뭘. 근데 저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받고 모은, 정말 열심히 모아서 그 받은 은혜를 바로 앞에서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야, 나 진짜로 결심해서 이번 수련회 갔어. 나 오늘 진짜 예배 힘들게 왔거든. 여기서 은혜 엄청 받았어. 근데 그것을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엎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만나게 하고, 주차장에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들이 정말로 이상하게 보이게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시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혀 무관심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넘어뜨린다면 이 아이들은, 이 청년들은 교회 안 다닐 수 있겠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맥풀린 기분은 두 가지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첫째,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것이 진짜 소중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중한 생각, 타인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 받은 은혜,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완전히 다 쏟아버리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맥 빠지는 기분을 이용해라. 만약 이 기분을 너의 환자가 자유롭게 조정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한 단계만 넘으면 너는 손을 쓸 수 없을 거야. 그 전에 넘어뜨려야 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위기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짐은 이번 주 월화수 안에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면 한 번의 시험이 여러분들 앞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결단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 맥 빠진 기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 드립니다. 기분에 따라 신앙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배고픔, 짜증남, 더움, 오늘 아침의 컨디션, 나의 성적,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입은 옷, 내 화장, 그 모든 것들을 신앙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신앙은 기분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분이 나의 신앙을 지배하려는 순간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프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자괴감이 들고 비교의식,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신경 쓰이는 사건보다 신앙이 더 위에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시간은 전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먼 훗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삶을 지금까지 견고하게 지탱해 오셨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합시다. 신앙은 기분이 아니라는 걸.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맞이하게 될 그 맥풀린 기분을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넘길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옳은 일을 따라서 자신의 삶에 용기를 내고, 그리고 그 옳은 일을 저지하려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며 그 선한 일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맥 빠지는 경험을 주님 가뿐히 넘길 수 있는 신앙적 견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